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평강성도들 많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오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 속에 영육간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좀 다 찾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 같음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말만 합시다. 아멘. 자, 은혜의 말만 하실 사람만 손 드세요. 예. 그러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전부 집에 가도 됩니다. 예. 자, 오늘은, 한번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말씀은 들어야죠. 그죠? 예. 자,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 뭘 하라? 말을 절제하라. 따라합시다. 말을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 예,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생되지 말라. 첫째, 뭐 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 하지 말라면. 잘난 척 하지 말라. 사실은 뭐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은 모르는데. 세상에서 있잖아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경을 보면 제일 교만한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첫 실패를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아닌데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되죠? 그죠? 자기 스스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기소침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사도 바울 보고 바울아 담대하게 얘기해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는 의기소침했어요. 그리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다른 지역보다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교만하고 그랬는지 교회가 첫째로는 교회가 부흥을 크게 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예를 들면 요새로 말하면 사례비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예, 안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도 장막을 지으면서 뭐냐면 그렇다고 달라그지도 않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장막을 지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첫째 그것 가지고도 뭐냐 하면 똑같은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몸부림을 치면서 고린도에서 한 2년 반 섬겼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가도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안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만큼 넘쳐났는데 죄는 여전히 또 죄 짓고 살아. 막 그냥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막 은혜를 부어주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줬는데도 그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은사를 부어주고 막 어떤 데는 방언도 하게 하고 막 역사를 막 이루고 가는데 은혜를 많이 주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이 사람이 천성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못된 성품들이 안 바뀌어. 불같은 성격들이 안 바뀌어. 못된 성격들이 안 바뀌어.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네 자신을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바꾸라고 주거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걸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어.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뀌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열매가 없어.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는 성령이 막 은사만 가지고 막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막 떠들기만 해. 교만이 극치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다른 데는 그냥 갈라디아서가 긴 장이거든요. 에베소도 긴 장이고.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6장, 에베소서도 6장. 이걸로 끝나요. 그냥 조금만 얘기해주면 다 알아듣고 회개하고 교회가 바뀌고 변화가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6장을 얘기해줘도 이들이 또 안 바뀌어. 또 문제가 또 터져.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또 써요. 왜 써요? 살아가면서 봤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자녀들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예, 모범생이 아닌 사람한테는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모범생한테는요. 잔소리 하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와야 됐다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올라가는지, 교만의 극치가 올라가는지 성찬식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해버려. 성찬식을 자기들 맘대로.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당파, 교회의 파가 5파야. 교회에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어울려가 안 돼요. 예? 이 끼리끼리 막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리끼리 어울리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몇 명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믿음으로 좀 채워주다 나중에는 그 파티가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는 파티가 돼요. 이게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잘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끼리끼리 또 뭐하고 주말농장 만들고 끼리끼리 뭐 하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 신앙으로 빠지고 수요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오후에 빠지고 어디 가야 되고 주말농장 가야 되고 이러면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데서는 바깥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친척들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바깥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드리러 모이고 전도하러 모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거지 교인들끼리 바깥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거의 없어요. 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파.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에게는 개척했는데도 사례비도 안 주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는 아내하고 가족까지 다 데려왔거든요. 사례비도 잘 줬어 그 뒤에는 또. 예,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여튼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데 이 파가 있으니까 성찬식을 준비한 거예요. 성찬위원이 성찬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없을까봐 먼저 자기들끼리끼리 먼저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먼저 성찬식 하는 것도 막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성찬식 잘못해가지고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진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믿음에 떨어진 자가 많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더라면 자기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살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준 것은 교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너들 방언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그래도 이들이 뭐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12장에 가요. 하도 이놈들이 막 교만해가지고 은사 자랑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서도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서도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성경도 제대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제대로 없어서 읽지도 못하는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급이 같아요, 달라요? 급이 유치원과 대학 교수 수준이에요. 바울과 성도들 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대학 교수와 뭐 사이?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2권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 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16장까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뭐 한다고요? 부득불. 진짜 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 너희들이 하도 교만하니까 어쩔 수 없다. 부득불.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그러지냐 내가 그러지 않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 아시느니라. 입신을 했다 이 말이 입신을. 그래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니까 약한 걸 자랑하니까 드러냈다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들 그리스도의 흔적 있어? 너들 그리스도의 흔적 있어? 그 흔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덩어리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그 상처가 있다면 채찍에 맞은 상처, 태장에 맞은 상처, 돌에 두들겨 맞아서 혹불이 툭툭 튀어나온 이 상처들. 너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핍박받은 상처 있어? 그 흔적 없잖아. 그러면 뭐 해라? 조용 좀 해라. 조용 좀 해. 조용 좀 해라. 이만큼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말 많고. 잘난 척은 뭐하는? 잘난 척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뭘로 해요? 잘난 척은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생 되지 말라 이 말은 뭐 하지 말라? 말로 뭐 이러쿵저러쿵 좀 떠들지 말라. 말로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떤 데 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아. 내가 그런 생각, 하다못해 그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데리다 놓고, 대학원 교수 자격증 너 가지고 와서 내인데 떠들어. 대학원 교수 자격증 가지고 와서. 제가 나중에 한번 PPT 보여줄게요. 미국 신학교는요,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 졸업한 사람만 신학교 가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원래 대학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냐면 대학교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끝나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서당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으니까 우리나라 학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1700년대부터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이 신학교예요. 일반 대학원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신학대학원이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신학교 하면 대학원이에요. 유럽에서도 신학교 하면 대학원이에요. 그 대학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법원이 생긴 거예요. 법대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이 생기고. 그러니까 신학교 하면 뭐다? 대학원이에요. 일반대 대학원이에요. 제가 그거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디그리 받는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미국 교수협회에서 학교에다가 한두 장씩 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받은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초등 유치원생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바울한테 그렇게 많이 떠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냐 하나님이 오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지도 못하고 첫째 주의 종은 봐요. 주의 종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선생 되지 말라. 이 말은 잘난 척하지 말라. 두 번째 들어오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 선생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아멘? 주의 종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뭐가 돼요? 스스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 스스로 주의 종 되려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배워줘서 그걸로 보여줘야지. 가르쳐야지. 그것으로 해야지. 너 스스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떠들다가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뭐 한다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 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선생 되지 말고 함부로 뭐 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우리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한다? 좀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뭐 하자? 좀 귀 좀 기울이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뭘로 시작되니까? 죄는 뭘로 시작되니까? 예? 예. 죄는 말로 시작되니까. 죄는 말로. 자, 봐요. 죄의 시작이 말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말한단 말이에요. 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 이것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하나님 얘기에 사단 얘기예요. 사단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 얘기예요. 사단 얘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신앙 얘기 안 하고 은혜로운 얘기 안 하고 믿음에 격려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안주 삼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구 안주 삼으면 그건 100% 죄가 되고 100% 사단의 말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안주 삼으면 안 돼. 안주라는 건 뭐예요? 예, 안주라는 것은 지근지근 씹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한다는 것을 안주 삼는다 그래요? 아니죠. 안주 삼는다는 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3명이 모여가서 어떤 집사님 안주 삼아. 그러면 그 사람 칭찬한다는 거예요? 씹는다는 거예요? 씹는다.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안주 삼아.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거는 인간의 소리이기 쉬울까요? 아니면 마귀의 소리가 쉬울까요? 마귀의 소리일까? 거의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해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는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항상 격려와 권면을 하고, 할렐루야. 격려와 권면은 신앙의 소리예요. 아멘? 뭐가? 격려와 권면. 그러니까 그 격려와 권면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저거는 신앙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도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귀에서 딱 닫아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말에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실수라는 것은 죄예요. 말을 통해서 죄를 많이 하게 된다 이 말. 죄가. 그래서 말에 뭐하면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말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욥. 그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욥기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2장 10절. 욥기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가 욥기의 시편 앞이, 예. 어떤 사람은 욥기서도 못 찾으면서도 막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욥기서 2장 10절 구약성경 762페이지, 예. 욥기서 2장 10절 욥기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뭐라 그래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누구한테 얘기하는데요? 사단이 그 아내를 치니까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거 주셨다가 가져간다고 내가 잘 사용하고 잘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면 안 되지. 뭐 했더라? 입술로 죄짓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입술로 뭐 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욥은
순전하고 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여기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문인데 지금 번역된 요새 나오는 새로운 성경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개정판에는 순전하고 해서 뭐라고? 완전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입술로 죄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완전하더라. 다시 말하면 순전했다 이 말은 완전했다. 순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더니 예하고 받아들였더라. 그래서 욥이 한 행동이 뭐냐면 잔치를 벌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또 부지 중에 자식들도 본인도 죄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 드리고. 왜? 번제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죄도 있다. 죄를 지은다. 그러니까 잔치하는 가운데서 신났는데도 죄 지을 수 있겠다. 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작은 한 톨도 이 욥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옮겨서 행동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전함이 완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했고 경외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범죄치 않. 말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앞에 나가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척만 안 하면 된다. 아멘? 뭘 하게 하면 돼요? 척만 안 하면 돼요. 아는 척, 잘난 척, 좀 생색내는 척. 이 척하지만 않으면 그냥 좀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겸손한 척하고 조금 온유한 척하면 조금만 우리 있는 데서 조금 낮추면 뭐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에 죄 짓지를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좀 잘난 척했는데 이러면 오늘부터 조금 2cm만 이렇게 좀 수면 아래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서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를 가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신학교를 가면 1학년 때는 부흥 강사를 해. 요새는 또 달라요. 옛날에 그 하나님 부르시고 뭐 할 때 막 그냥 신나가지고 막 그냥 부흥 강사처럼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학교가 뭐냐면 너들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놔라 그래 목사님들이. 그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2학년이 되면 이제 뭐냐면 장로가 된다. 3학년이 되면 이제 집사가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돼서 졸업을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얘기하기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서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겸손해져서 나가라. 겸손해져서. 그러니까 이때 신학교 다니는 이때 1학년들 갖다 놓으면 이 1학년들 신학생들 교회 갖다 놓으면 성경 신학책 아직도 배우지도 않고 서론 배우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성도들 앞에서 1학년 전도사가 다 하는 것처럼 설치고 막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자기가 뭐가 돼 하나님 된 것처럼.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전에는 그렇게 못난 것처럼 보이던 그 목사님이 못난 게 아니고, 내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 아주 무시하고. 똑같은 게 1학년 때가 못 모르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냐면 조금만 낮춰서 어디에 집중을 하면 되냐 하면,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디가 있어요, 아까? 어디가 있죠? 여기. 격려, 겉면. 이 격려와 겉면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만나도 겉면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또 누가 이렇게 하면 안주 삼으면 우리 술도 안 먹는데 무슨 안주 삼냐. 겉면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믿음으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실수가 많은데, 이 말이 온 몸을 굴레 씌운다. 굴레 씌운다는 게 뭐예요? 올가 맨다. 올가 맨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올가맨다. 아멘. 자, 봐요. 이 말이 그래서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 올가매가지고 이 말이 우리를 지옥에도 데려가고 천국에도 데려가고, 뭐가? 말이 어디도 데려가고 지옥에도 데려가고 천국에도 데려가고, 이 말이 저주를 받게도 하고 복을 받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일단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야고보서 3장 6절. 다 찾았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봐요. 혀가 뭐라는 거예요? 혀가 뭐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뭘 얘기해요? 불은 뭐예요?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태워버린다. 그리고 혀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불의 세계라. 불의 세계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보고 풀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큰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얻는 것을 유황불. 불의 세계라. 이 말이 격려와 권면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면 그 불이 지옥불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하고 우리의 지체 중에 뭐하고 온 몸을 더럽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면하고, 자 봐요. 여기를 봐요. 권면하고 격려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말을 안주 삼으면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뭐 하더라?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내가 그 말에 끌려가면 나 자신도 그 말에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살이나니. 생의 밖기. 우리의 인생, 삶을
불사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못 받게 만들어버린다. 교회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말, 신앙에는 그 격려와 권면의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이 사람도, 교회도, 집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전부 안주 삼아버리니까, 그것이 자기 생을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올가매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뭐라 그래요? 6절 끝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지옥불에서 그것이, 이 격려와 권면의 말, 이 외에 다른 것들은 그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 지옥에서 나온 말이야, 지옥에서 나온. 그래서 인생을 다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태우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어디로 들어가고, 지옥에서 나온 말들을 자꾸 쓰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사용해야 되고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믿음 없는 사람 붙잡아주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음에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는 파라가이 홍사순 목사님한테 영상이 온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잊어버리면 보여달라 그래야 돼요. 꼭. 그건 뭐냐면, 정말로 거기 파라가이 원주민인데, 이 병원이, 시설이 아무것도 그냥 건물 바깥에 더운 날씨니까, 건물 바깥에 있는 게 그냥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들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환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눈은 멀뚱하고, 기도를 해. 막, 목사님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완전히 진짜 뭐냐 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위에다가 머리 갖다 박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해도, 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뭐 해요?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우리가 말에 순종케. 이제 말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순종하려고 말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예? 말은요 진짜 순종이 안 돼요. 말은 진짜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니야 그냥 어그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1분도 안 돼서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냥 얘기하다가 얘기 툭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래. 그랬는데, 이 말이 1분도 안 돼서 다시 또 튀어나와. 이 말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말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말을 순종하게 하라고 입에 뭐 알고 제갈 먹여서 온 몸을 이 말을 넣어야 제갈 먹여야 그래서 말을 안 해야 온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이 죄를 안 지어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순종시켜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으니까. 이 말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 죄가 몸에 들어오니까 죄가 몸에 들어오니까 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쭉 말씀을 해줘요. 5절부터 시작하면 이 말의 결과예요. 그래서 말의 결과인데, 자, 말의 결과는 다음 주부터 하는데, 잡아요. 이렇게 큰 배가 있는데 방향키가 이렇게 삼각형 조그만한 거예요. 이 조그만한 게 큰 배를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왼쪽으로도 가게 하고 앞으로도 가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하죠. 이게 여기 조그만한 키가. 우리 인생이 혀가 요만한데 혀 한번 혓바닥 한번 내보세요. 얼마만씩 나오나. 예? 턱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붙어요? 안 해요. 이 조그만한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고난에 빠지게도 하고 지옥 가게도 하고 천국 가게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도 하고 저주를 받게도 한다. 이 작은 혀가. 그러니까 이 혀를 뭐 해야 된다? 잘 관리를 하되 오늘은 한 가지만 하면 뭐만 하자?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안주 삼는 말들은 아예 하게도 하지 말고 그건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정리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어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주신 것은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바꾸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성찬식까지 잘못해가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죽고 지옥 가고 병들어져 버리고 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냐 하면 말을 죽이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말을 죽이고 세상의 말을 죽이고 불신앙의 말을 죽이고 안주 삼던 말을 줄이고 아멘. 신앙의 격려와 신앙의 권면의 말을 하자. 아멘. 신앙의 권면, 신앙의 격려만 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의 복을 얻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깨닫게 해주셔서 신앙의 권면, 신앙의 격려만 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입술, 축복의 혀, 축복의 마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복을 받고 삶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 복을 얻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